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을 잘하죠. 근데 말을 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말은 잘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제대로 따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입만 와가지고 입만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제 두 사람이 싸웁니다. 말다툼을 하는데 한쪽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 그래서 도저히 말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낯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말이 구체적인 나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네. 물론 아멘은 하지만 그것도 진짜 아멘인지 진짜 믿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혹은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말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은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취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루어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선지자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몹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계를 바뀔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대단한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조그마한 문제든 어쩌면 극히 개인적인 문제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그것은 그 여러분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조그마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단순한 내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회막에 가서 섬기면서 지나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는 말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 축복해 주는데, 근데 그 집에 축복받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축복해 주고, 만약에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축복하는 사람 나에게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그냥 축복하는 그 말이 그냥 여러분에게 말만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누구에게 참 저 사람 뭐 하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저 사람 좀 하고 안 좋게 했어.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 일이 안 좋게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봐라, 내가 이 말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말이 이루어졌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축복하는 사람한테 온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안 좋은 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한 대 좀 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 사람 안 때리고 싶어. 그러면 누가 한 대 맞아야 돼요? 내가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이렇게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안 좋게 하는 말,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저주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안 되면 그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이게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아니라 성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하며 살아야 어떻게 해요? 복이 오는 게.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함부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사는 자예요. 축복하면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원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평생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는 말을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20절에 보면 여호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 예,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케 하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종인 줄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온 국민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말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하는 말에 실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신앙이 허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 그런데 그는 자기 방에 들어 누워 있고 누가 성전에 있어요? 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거기 있어요. 아직도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이건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냐, 누가 아직 어린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어린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건 다윗도 알고 누구도 알고요? 백성들도 알고. 이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왕으로서 이들을 감당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옛날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걸 알고 감사하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우습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는 말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면 함부로 말을 못하죠. 성도가 하는 말을,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도 없지 않고 그 말도 부도수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자부심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백부장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나이를 낫게 하여 주소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당신이 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온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야단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통계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전에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위험성을 밝힌 사람은 리 원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파워포인트가 있을 텐데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후난성에 있는 그 수산시장에서 7명이 병이 걸려서, 폐렴이 걸려서 왔는데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병이 아니에요. 사스와 비슷한 그런 병인 걸 알고 그걸 자기 동료 의사들에게 나누었어요. SNS로 나누면서 이게 위험하다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또 밖으로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경찰에서 잡아가가지고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이 야단을 맞고 반성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가 감염되어져서 며칠 전에 34세로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의사의 젊은 의사의 말을 듣고 일찍 방비를 했다고 한다면 7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8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은, 그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떻든 밖으로 나온 통계, 사람이 안 죽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27명이 확진입니다. 외국인도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중국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요코하마 일본의 항구에서는 3,700여 명의 유람선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60명인데 감염자가 또 70명으로 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것 위험하다,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방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온 세계가 피해를 안 주죠. 이것은 중국만의 피해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애도하는 결이 순식간에 몇 억이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다 지워버렸어. 그러나 이 리온 양 젊은 의사의 말 한마디 안 듣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재산의 몇백억, 몇천억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하는 것을 여러분은 살아가면 갈수록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조심해요. 전에는 함부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사무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 세 번째 말씀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오. 성도는 자칫 잘못하면 부도수표를 너무 많이 발행합니다. 부도수표를 많이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 예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알게 해 주셨대요. 오늘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가 보면은 발가벗기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귀중한 옷을 입어도, 값진 옷을 입어도, 귀족의 옷을 입어도 그거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발가벗겨서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쓴 말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심지어 자신을 발가벗겨서 알게 해주시다,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얼마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들어서 하루에 3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분들은 이게 복음서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3장 읽으려고 그러면 꽤 걸려요. 또 눈이 침침하면 이게 읽은 줄을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장 읽으려고 그러면 30분은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하고 이제 그만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짧으니까 시간이 이제 좋은 시절이 오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참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성경 안 읽는다. 아니,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완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 꼭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안 읽는데. 왜 안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줄이나 꽤 읽고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들의 교회 문제 제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나는 차라리 안 읽고 교회 문제 안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말하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면 말하는 나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라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책임이 있어요. 제일 큰 책임은 목사에게.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봐야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 텐데, 이 강단에서도 부도수표가 발행되어지고, 성도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을 말하는데도 그것이 부도수표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내 이 말씀을 읽었어. 내가 오늘 읽었다고, 3장 읽었다고. 오늘 누가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 내가 읽었다고. 오늘 안 읽은 사람 많을 텐데 나는 그래도 읽고 왔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도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의 말씀을 읽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
예. 그래도 읽으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좀 기뻐하시겠죠. 안 읽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을 나타내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고 말하는 건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할 때 그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걸 귀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바쁘게 돌아가는데 30분 성경책 배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는 시간을 5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조금 먼 일이 있어서 5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루 종일 피곤해요. 5분 일찍 일어난다고. 그게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15분, 30분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막 빡빡한데, 여러분, TV는 얼마나 괜찮습니까? 뭐, TV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화기 가지고는 얼마나 시간 보내요? 정말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이 전화기 이거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아까워가지고, 정말 그 시간을 값지게 보내십니까? 시간 없다는 거는 어쩌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고 내가 어디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3년 전에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1년 반 동안은 아예 이제 월요일 날 골프를 전혀 안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거 생기니까 방학 때 되면,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 방학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목사님들하고 이제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테니스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면서 제가 뭐 잘 못 나오니까, 이제 방학 때 끝나면 방학 못 나오니까 다음 주는 날씨가 안 좋을 거야. 비바람 칠 거야. 그리고 겨울 되면 눈보라가 몰아칠 거야. 내가 그렇게 농담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90% 이상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목사님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 그대로 들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말을 하면,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도 성도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못 나가니까 그냥 그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게 90% 이상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말의 권위가 이토록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버려도 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